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같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문화사역자로 신상원이라는 분이 대표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청주 교육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전에 교육대학은 2년제였거든요. 그리고 학비가 쌌어요. 그런데도 너무 가난해서 한 학기 다니고 두 번째 학기는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그때는 이 등록금을 몇 월 며칠까지 내라. 못 내면 제적이에요. 제적. 그냥 그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친척들을 다니면서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날이 이제 등록 마감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돈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간절히 기도도 하고 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원망이 이렇게 가난하게 나를 돈 안 빌려주는, 뻔히 있는데도 안 빌려주는 친척들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사회에 대한 원망, 분노.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 사회에 대해서 돈 있는 거 아는데도 안 빌려주는 친척들에 대해서 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 마지막 날 한 1시간 정도 앞두고 전화가 왔는데 과외가 생겼어요. 과외.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제 돈 얼마씩 받는. 그러니까 이제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빌리면. 학교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학생과장 한테 이렇게 과외가 생겼다. 내가 매달 얼마씩 갚을 수 있다. 이 등록금을 좀 나눠서 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는 그렇게 등록금을 나눠낼 수가 없어. 그런데도 제발 좀 어떻게 길 좀 열어달라 막 간절히 막 사정을 하니까 이 학생과장이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인데 자기 통장을 주더래. 여기서 빨리 가서 찾아가지고 은행 마감 시간 다 되니까 빨리 찾아서 이걸로 내고 그리고 매달 얼마씩 갚아라. 그래서 정신없이 가갖고 은행에서 찾아가고 등록 마감 시간 5분 전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학교에서 나오는데요. 얼굴에 눈물이 땀이 아주 그냥 뻑적져요. 눈물과 땀으로. 그러고서 이제 터덜터덜 학교 앞에서 나오는데 저쪽 골목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 같더래.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 숨 막히게
그냥 기도도 하면서 사람들 쫓아다니며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거절당하고 원망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막 저주를 하고 막 이런데 마지막에 과외가 들어오고 학교로 쫓아가서 막 사정을 하고 빌고 학생과장이 통장 줘서 정신없이 가가지고 찾아서 마감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쪽에 내가 다 봤다 다 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응?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단다 안 되었단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너의 가슴을 열 수가 없었단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다 보시는구나. 상처로 가득한 그래서 막 엉망인 내 이 속을 막 분노로 미움으로 찌들어 있는 내 이 속을 하나님 아시는구나.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절실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돈이 어디서 구해져 갖고 등록하고 대학교 다니면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 않은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속속들이 아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면 네가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내가 너에 대해서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단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 나 자신보다 나를 속속들이 아시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정한 때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절벽에다 밀어놓고 그냥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에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그게 왜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야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이에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 제자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오늘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 거가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의 시작도 기도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지만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가서 나를 으깨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 생애 중에 제일 중요했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도 그렇고 수시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오늘도 마지막을 기도하고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늘 기도하셨을까? 안 해도 되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얼마든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래.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히 여기셨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 세미나에 갔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하는. 교회에서는 지금 그런 세미나를 못해. 숙식 밥 먹고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방역당국이. 근데 호텔에서는 가능하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 100명을 초대해가지고 2천만 원 들여서 호텔에서 1박 2일을 했어요. 참 희한한 나라지요. 교회에서는 안 되고 호텔은 돼. 우리 수양관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못해요. 목회자 전도서 그룹 세미나를 못해요. 숙식이 안 된대. 근데 호텔은 된대. 비싼 돈 내고. 하여간 2천만 원 들여서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런데 2천만 원도 아깝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서 많은 걸 얻어. 저도 아주 많은 걸 깨달았는데, 제가 두 가지가 늘 1박 2일 동안 했는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첫째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우리는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가가지고 구하고 얻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기도의 10분의 1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 여러분 좋아서 물론 기도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좋아서 오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게 불편하고 육신은 싫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근데요, 이걸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세상의 마귀의 사람의 소리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도 아무 영향을 못 미쳐.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기도해서 어디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요즘의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밤 12시 넘어서 주무신 적이 허다했어요. 왜냐하면 일과 끝나고 밤에 들어오면 예수님 그 묵으시는 숙소에 그 지역의 모든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요 다 그들을 기도해주고 고쳐주셨어요. 한꺼번에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그러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미명에,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실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관계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 우리도 우리 생애, 우리 하루에 가장 중요한 날이, 중요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그 기름틀이라는 말이에요. 기름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그 올리브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리브 나무를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다. 이럴 정도로 그들은 그 올리브유를 굉장히 진짜 생활 속에 다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 올리브 기름틀을 말해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갖다 이 기름틀에다 넣으면 이 열매가 으깨지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자신을 으깨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자신을 죽이는,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결론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이는, 으깨는 기도예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혈기를 으깨고 죽이는, 으깨고 죽이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 그럴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으깨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으깨는 기도를 좀 하세요. 아멘. 어제 우리 새가족 신방을 한번 했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가 좋았지만 1층에 우리 소예배실 1층 앞에 보면 기도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았대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우리 교회 저 앞에 1층 소예배실 기도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1층에 소예배실 들어가면 그 앞에 여러분 기도실이 6개인가 7개가 있어요. 거기 언제든지 들어가서, 요즘 겨울이라 난방 그 장판까지 해놨어요. 전기장판까지. 뜨뜻하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게 너무 좋았대요. 골방이잖아요. 기도의 골방. 여러분, 때때로 시간 나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가서 나를 으깨는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만나겠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아멘.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으깨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 9절을 보십시다. 8절 9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군대와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보낸, 여기서는 아랫사람 그랬는데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성전을 경비하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근데 여기에 군대가 원어로 로마 군의 보병 1개 대대예요. 600명이 왔어요. 군대만 600명 무기 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 경비병들이 또 수십 명이 왔어요. 무기와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이런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뒤로 물러가 가지고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당함과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이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막 군대들이 무기를 가지고 막 잡으러 오면 다 두렵고 아니면 도망가잖아.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나를 잡으러 왔냐?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깜짝 놀라고 엎드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나를 너희가 찾으러 왔으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 제자들까지 붙들어 가지 말고 이들이 가는 걸 용납해라. 그래 제자들이 다 가도록 하나도 안 붙들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서 보호하려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구약의 그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그 성경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다. 예수님은요,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거 꼭 그대로 안 해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게 더 우선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이 일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가 여러분 그 열혈, 옛날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 제자들 중에 여러분 칼을 품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검, 조그만 단검인데 그걸 빼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를 확 칼로 베니까 마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 귀를 벤 거예요.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12군단, 여러분 한 7만 몇 명 되는 이런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물리치게 할 그런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들을 다 쫓아내고 제압해 버리면 이런 일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갖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보다 내게 이게 유익이 있나, 내가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자꾸 여러분 내가 중심이고 계산하고,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내게 뭔가 생기고 내게 유익이 있고 그러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기록된 말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롭고 힘들고 죽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이면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면 저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아멘. 왜?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줘요.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성경을 늘 읽어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입으로 읽으니까 읽어라.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밤낮으로 늘 말씀을 생각해라.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그 다음에 네가 형통하리라. 왜 평탄치 않고 왜 형통하지 않고 자꾸 막히고 그래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지켜 행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기꺼이 내가 마신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배신을 당하는 건, 그것도 정말로 사랑했던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건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배신하지 마세요. 회사에도 배신하지 말고, 내가 좀 서운해도 사람에게도 배신하지 말고, 배신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거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경비병들, 그 대제사장 그들이 여러분 고발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붙잡혀 십자가에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나에게 주신 잔이지 그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빌라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줍니다. 바라바라는 강도와 둘을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 하나님의 아들이요 강도하고 둘을 비교해 갖고 사람들에게 강도를 주랴 예수를 주랴.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하잖아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우리에게 바라바 강도를 풀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바로 누구를 원망할 사람을 찾아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에요. 아멘. 고난의 잔이고 하나님이 내게 짊어지라고 주신 여러분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게 정답이에요. 기꺼이, 지금은 쓴 잔이고 고난의 잔이라도 기꺼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실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설령 부활의 영광이 없다 해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잔이면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그냥 원망불평하면서가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됩시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팽개치지 말고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잔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난의 잔이고 쓴 잔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주의 일 하다 보면, 또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뭐 형제들 때문에,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이게 내게 전혀 유익한 게 없고 정말 싫은 그런 잔인데 주님이 내게 들이미는 그런 고난의 잔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걸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평생 아마 못 잊을 이야기가 맹아학교를 처음 갔을 때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부목사를 하며 청년부, 대학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제가 이 아이들 데리고 매번 하여간 바쁘게 주일마다 쉬는 날마다 영암원, 맹아학교, 양로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맨날 데리고 다니니까 애들이 불만이 없어져.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져.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져. 감사가 생겨요. 그래서 맹학교를 자매결혼 맺어갖고 매달 한 30-40명 데리고 가서 그 맹아 아이들하고 산내에 있는 거기서 예배 드리고 놀고 먹고 그랬어요. 둘씩 짝지어져 갖고 자매결혼 맺어서 생일날 선물도 주고 만나러 가고 막. 처음에 간 날, 처음에 우리 청년 아이들 한 30-40명 데리고 거기도 한 40-50명 아이, 초등학생 한 8살, 10살, 12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가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특송을 했죠.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 특송을 해줬어요. 끝나고 났는데 이 맹학교 앞을 못 보는 이 아이들이 우리도 좀 여러분을 위해서 특송을 하나 하면 어떻겠냐. 그래라. 즉석에서. 그래 얘들이 이제 쏙닥거리며 뭐라고 하더니 부르는 찬송이 458장이에요. 찬송가 458장. 예?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예? 이 찬송 있잖아요. 예? 458장.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 어린아이들이 눈을 깜빡깜빡, 보이지 않는 눈을 깜빡깜빡 해가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안 보이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주신 잔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받은 충격이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 이제 10살, 12살, 뭐 8살 이런 아이들이 평생을 안 보이는 눈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 주님이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얘들은 부모님이나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주님이 주신 잔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때 그렇게 찬양하는 아이들이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잔을, 쓴 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고통 속에 살려고 주시는 잔이 절대로 아니에요. 당장 잠깐은 쓴 잔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그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통성으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이 잔 이 고난의 잔 십자가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마시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거 가장 중요히 여기서 나를 으깨는 기도,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내미는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나를 으깨는 기도, 나를 죽이는 기도하며 주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예수님처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마시며 주님의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